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한 8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뭐 아마 다들 이제 도식을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이 뭐고 이것이 뭐고 복음의 이게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위격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담겨 있고, 그것을 이제 구원의 관계 속에서는 이것 모든 것을 은혜로 한쪽에다 둘 수가 있다 그랬죠. 은혜로 두고 또 구원에 관계되어서 이쪽 편은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두었다 하고, 지난주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한쪽 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3주간 딱 3번 안식일을 날 딱 3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실은 물론 해당 안에 같이 이렇게 섞여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의 믿는 자의 무리를 칭한 것이지만, 아무튼 그들의 믿음이 믿음의 하나의 표본이 되고 믿음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었고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기이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 그들은 적어도 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개종을 한 것이죠. 어디 우리가 종교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 처가 때에도 거기 이제 장모님에게 복음을 계속 이제 제 집사람이 전하려고 해도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큰 아들이 불교 쪽이라서 아유 아들이 불교인데 내가 어떻게 종교를 옮기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처럼 개종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 또 사회 구조상 이제 유대교로 또 개종한다는 것은 또 더더욱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이미 밑바탕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좋은 그런 밭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아무튼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네가 될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대대손손을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아무튼 그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좋은 전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힘을 얻고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오히려 살겠다 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믿음의 좋은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그에 더 나아가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의 모습은 많이
믿음에 대하여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비교해 보면 그게 많이 또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는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아무튼 시리즈로 쭉, 저는 나름대로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도 그렇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떨 땐 비유 하나 딱 던져버리고 가버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딱 우리에게 뭔가 주셨을 때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미어달리고 거기에 대하여 뭔가 마음을 다 쏟아놓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첫 번째, 그렇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목자가 찾으러 가죠. 그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코인에 대한 문제. 열 코인 중에 한 코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주인이 그것을 찾으려고 온 바닥을 다 쓸어요. 찾으려고. 다 쓸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이제 잃어버렸죠. 한 아들이 이제 유산을 먼저 달라. 죽기 전에 달라. 하놓고는 아버지를 떠나고 방탕하여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근데 세 비유가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중에 다른 점이 하나 큰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가 다 목자와 그 잃어버린 주인이 찾으러 가요. 아니면 찾는 행동을 하든지. 근데 마지막 아버지는 찾으러 안 가요. 찾아다니지 않아요.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다려요. 기다리고 멀리서 계속 오늘이나 오나 내일은 오나 라고 아마 고대행을 했겠죠.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직접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한 거죠. 떠나가기로 선택을 했고 찾아오기로도 선택을 했어요. 뭔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태도를 보여야 되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믿음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선택. 이제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쟁 중이라서 TV를 보면 전차들이 막 나오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전차가 엄청 많지만 굉장히 오래된 전차들도 있습니다. 30년 지나면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내구 연한 딱 정해가지고 정비소로 딱 들어가요. 정비소로 딱딱딱딱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궤도를 딱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페인트를 다 벗겨요. 굉장히 독한 화학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모든 부품을 다 뜯습니다. 뜯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습니다. 뜯고 그 부품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다 이제 고칩니다. 새롭게 하고, 어떤 거는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은 다 새롭게 수리를 하는 것 통해서 다시 또 재조립하는 것이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새 것처럼 나오게, 그것을 이제 반복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별로 없다. 방치할 겁니까? 일단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내가 어디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볼 건데요. 다는 안 할 거예요. 잠깐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말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고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실시간 영상 툭툭툭 떠요. 뜨면 보면 마음이 아픈 댓글들이 올라와요.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안전한가를 위주로 봐야 되는데 보면 왜 총소리 안 들리냐? 왜 폭탄이 안 떨어지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올려요. 외국 사람들이 보는 또 그런 댓글에서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우리가 중국 하면 되게 넓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가별로 면적 순으로 따진다면 중국은 4위입니다. 4위. 3위가 미국이고 2위가 캐나다고 1위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남극 대륙보다 더 큰 땅을 러시아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 뭐가 부족해서 또 전쟁을 또 할까요?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벌어지는 곳이라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서쪽 끝에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러시아의 동쪽 끝에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한반도예요.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전차로 곧바로 내려올 수 있는 나라가 또한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럼 좀 그렇게 생각하면 섬찟하죠? 네. 우리 한 17km 정도를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맨 처음에는 많은 나라들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실제로 전쟁이 딱 나니까 입을 싹 닫고 그냥 멀리서 그냥 무기나 지원하고 있고 자기들 몸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하죠. 심지어 군사력에 있어서 제1위에 미국도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한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서도 이 정치적인 생각들 그런 것으로 지금 국제 질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명분만을 위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타기를 하고 있죠. 전쟁을 목격하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이의적인 줄타기가 이 전쟁에 두고 나라들만의 문제일까요? 국가 지도자들만이 하고 있는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도 줄타기를 우리는 사실 계속 하고 있죠.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이 최근에 하늘과 대지 사이에서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앞서서 오프닝 문자를 친 적이 있어요. 오프닝 문자가 쭉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이제 아주 일부분만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의 풍조와 성경의 교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의 풍조와 성경의 교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처럼 타락할 용기도 없고 성경처럼 살아갈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하면서도 진지하지가 않고 진지하지는 않는데 명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사해 주는 바가 많죠. 오늘 본문은 사실 우크라이나 상황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제 그쪽은 전쟁 상황이고 이쪽은 잔치 상황이라서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행되어져 가는 그 스토리는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9장에서부터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사실 시작했어요.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오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죠. 그런 9장, 10장, 11장, 12장, 13, 14 하면서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오늘 14장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자기 집에
수정합니다. 근데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무엇을 엿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어떤 쳐놓은 올무에 딱 걸리기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날 이제 어떤 행위를 하냐 안 하냐 보려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안 고치냐 해가지고 비난거리를 찾기 위해서. 요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지금 그 상대방 정치인들 하나 걸려고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얼마나 또 조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엿보려고. 예수님 아시죠? 고창병 또는 수정병, 부종 들린 사람을 대기시켜 놨어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예 데리고 오라. 그러고는 고쳐버립니다. 그리고 고친 이후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듣고는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석을 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교만, 오만하고 그런 모습,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잔치에, 누가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말석에 앉습니까? 이쪽에 앉으시오 하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먼저 이렇게 상석에 앉았다가 네가 왜 여기 앉았느냐, 이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내려가시오 하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청했던 그 주인, 청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 청할 때 이런 부자들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네 친구들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구나 하고 했을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수긍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이제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친 게 아니죠. 완전 생뚱맞은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이는데 그것을 아주 바리새인적인, 그래도 조금 돌려서 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지금 시골뜨기 목수였던 자가 좀 인기를 얻었다고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고 말이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이야. 당신이 자꾸 잔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잔치상에 초대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근데 뭐가 더 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말을 이어서 이 말씀을 16절부터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장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신란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하실 말씀을 그 사람의 말에 또 붙여서 곧바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유대인들은 우리도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돌리잖아요. 그죠? 돌린 이후에는 이제 그날 해당 일에는 그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올 것을 기대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2번 초청합니다. 잔치가 계획되면 먼저 이제 초청을 하고 다 준비되면 또 한 번 다 불러서 초청을 또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초청을 했더니 2번째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다 해서 밭을 한번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오지 않았어요. 2번째 사람은 내가 최근에 소 5결이나 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소를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오지 않았어요. 3번째 사람은 내가 곧 장가 들었으니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장가 가는 결혼식 날이 아니라 최근에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장가 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부득이 내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의적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잔치를 벌인 그 주인에게 상당한 신뢰를 범한 것이죠. 그것을 듣고 주인이 화가 났어. 노하여 이르되 이제 종들에게 얘기하죠. 시내에 가서 시내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가서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빨리 들어와서 채워라. 그래도 자리가 나오니까 이제는 더 외곽으로 가서 산 울타리 가로 가서 다 불러와라.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해가지고 전도 집회 바로 전에 해요. 물론 뭐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포인트는 그 다음 절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24절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돌려쳤어요. 네, 바리새인이 돌려치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돌려쳤어요.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이미 다 초청된, 이미 나라에 이미 가 있는 듯하게 말하는구나. 내가 분명히 말할게.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뜩하죠?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잔치의 비유 안에서만 보면 잔치를 참여할 것인가? 내가 밭을 보러 갈 것인가? 잔치를 참여할 것인가? 소 5개를 시험할 갈 것인가? 이 문제에서 단순하게 보면 선택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물론 숨겨진 의도는 있겠죠.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다 일단은 제하고 선택의 문제만 딱 본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다 선택하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이에요. 오늘 밥을 먹었죠?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무수한 한국 사람들 반찬이 많잖아요. 무수히 어머니가 차려놓은 반찬 중에서 요거 하나, 요거 골고루 먹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선택이죠. 이것보다 이것을, 저것보다 이것을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을 할 때 그 가치를 몰라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가치를 알아요. 내가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알죠? 잔치집에 가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듯이 오늘날 우리도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부분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하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비난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것을 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차선을 선택해요. 최선보다는 차선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사실은 그렇게 훈련되어져 왔어요. 그것이 신앙으로까지 이어져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우리에게 경건에 있어서 유익을 준다는 것은 알아요. 알죠?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차선을 선택해요. 그래도 내가 내 몸이 지금 쉬기를 원하니까, 힘이 드니까 잠시 뒤에 해야겠다 하고 그 다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쁜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잔치상에 안 온 사람들이 나쁜 짓 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일을 하러 갈 뿐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가치에 대하여 알기는 아는데, 제가 이제 알쓸 신잡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까? 다들 다 똑똑해요. 인문학적으로 가장 최고봉, 과학자 중에 최고, 그런 문학가 중에 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들의 지식의 수준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야 옛날에 분명히 그 책도 읽었는데 지은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은 그냥 어려운 이름도 그냥 탁탁탁탁탁탁 얘기하고, 우리는 몇 번을 읽어도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내용 중에 어느 구절을 탁탁탁탁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 대화의 내용 중에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신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지식이 커도, 지식이 많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신에 대하여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전에 그 교회 환경에서 가운데서는 체험 신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체험해도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어도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질 만한 그런 모든 것을 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져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도 그것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은 뭘까요?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냥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바삭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청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청해라. 상석에 앉지 마라.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식으로는 완전한 사람들인데 왜 행동으로는 삶에서는 아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못 견디게 싫어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와 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 세상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경이 있었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냐,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웠냐. 근데 요즘에 툭 치면 툭 들어가면 다 들을 수가 있고, 유명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가 있고, 내가 열심을 내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이미 딱 변호체계가 딱 서죠. 에휴,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요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변명거리가 확 들어서죠. 그러한 점에서 사실은 전에 제가 로마서 11장에 바울의 그 경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했던 그 대목이 있죠. 그 앞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원래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청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자비가 그 국률이 이방인들을 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질서와 똑같이 그 논리와 똑같이 결국에는 이방인이 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유대인들에게도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유대인화되었어요. 유대교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잔치상에 상석에 올라가 있어요. 먼저 청함 받은 사람처럼 지금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를 멈춰버렸어요. 이제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사실은. 이젠 이방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신앙인의 상태가 아닌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크나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죠. 원해요. 그래서 세를 갖추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은 많은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그 무리에 있지 않아요. 수가. 요 다음 구절에 보면 장면이 바뀌면서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앞에서 14장 우리 바로 다음 본문 바로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왜 쫓아갈까요? 바라는 것이 뭔가 있겠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메시아이니까 정치적인 뭔가 세력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래서 한자리 하겠다. 지금의 대권 주자들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를 적어도 어디 한 자리에 밀어넣어주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똑같았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시고 말하시되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나의 눈에 띄고 싶어서 한 자리에 얻고 싶어서 나를 쫓아오느냐?
그래, 그렇게 너가 지금 나의 제자들처럼 너희가 핵심적인 자리에 그렇게 오르고 싶다면 무슨 말 할까요?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네 아내와 자식까지도 미워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는 이 어렵고 싫은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려요. 알죠. 그러나 그것은 다음 켠으로 모셔놔요. 더 우리에게 편한 말씀을 최고 위에 올려놔요.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그럼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얻을 것이요. 그러한 나에게 유리한 것을만을 선택한다.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맞겠죠. 구원에 대한 문제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점검해보고, 아까 전차를 팬티를 확 벗기고 분해를 확 해보고,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분해를 확 해가지고 내 믿음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 나는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가치 앞에 내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선택을 하지 않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내 구원과, 그렇다면 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은 믿음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점검해 보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한번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난 어떻게 하든지 구원 받았을 거야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네 자신을 분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어려운 것인데 조금 더 한 발만 나아가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빛낼 수 있어요. 새롭게 엮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삶의 한순간을 내가 어떻게 엮어가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로 가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면 목표가 없잖아요. 목표가. 내가 어떻게 장학금을 받아? 내가 어떻게 1등을 해?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1등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1등은 그냥 머리 좋아서 할 수도 있겠죠. 1등을 꼭 하겠다고 한 사람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받아요. 못 받을 수 있어요. 1등을 해야겠다 해서 1등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해요. 너 1등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근처까지 다다른다.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최소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거야. 그런 마음 자세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내 믿음을 뜯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내 믿음에 대해 점검이라도 해보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바른 목표, 바른 믿음에 대한 목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위치에까지 오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바른 선택. 그 전까지는 이 선택의 훈련이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택을 항상 차선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훈련들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의 온전한 분량이 채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행복한 다니엘 교회, 이미도 다른 교회, 어떠한 교회보다 그래도 수준이 다르잖아요. 연령, 믿음의 수준도 높지만 또한 젊잖아요. 이 젊은 이 교회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목사님이 또 얼마나 또 훌륭하십니까? 이 시대에 몇 번 말했지만 40일 금식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문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힘든 결정을 하는 리더를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이런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받쳐줘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할 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 한 분이 떠먹여줘도 안 돼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사실은 맞지도 않아요.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사실 개인적인 거예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3가지의 안전장치를 우리 구원에 관련되어서 했어요. 과거와 관련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관련되어서 2가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주심을 통하여 AS, 아프터 서비스가 항상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즉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또 하나, 이 제도예요. 교회라고 하는 제도.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조직이 아니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기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된 이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난 믿음도 점검하지만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그걸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때 건강해지는 것이죠. 목사님은 40일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하리라. 아닙니다.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바르게 서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분해하시고 점검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나갈 때 놀라울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행복한 다니엘 교회 위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함으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은, 저는 뭐 제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실 분도 많을 건데 네, 저와 함께 8주간 함께 해오면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었고, 저도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설교가 다가 아니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이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물론 설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앞에서 인도하시는 찬양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가 뭐 예배의 부름, 찬양, 그 다음에 이제 교동문, 또 찬양,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하나님, 인간, 하나님, 인간, 하나님, 인간. 원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여러분이 설교자만 바라보고 너 오늘 나에게 은혜를 안 끼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는 것이에요. 교동문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고, 찬양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 남이 앞에서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내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동참을 하고, 그렇죠? 교동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교를 할 때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회복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한다면 힘이 날 겁니다, 함께. 네, 그렇게 풍성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다니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